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요즘 저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아예 성경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얇은 소책자라도 꼭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3월에 촉촉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반가운 봄비인데요. 이 봄비가 오고 나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새싹들이 푸르푸르 날 겁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 생명들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 3월에 저희 심령에도 그런 새싹 같은 희망들과 소망들과 생명들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벌써 2달이 지나가고 3번째 달을 맞이했는데요.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꾸었던 꿈들이 있으신지요?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올해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올해는 꼭 이게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꾸신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꿈이셨을 겁니다.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희가 그런 꿈이었을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꿈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꿔봤는데 그 꿈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꿈을 안 꾸려고 합니다. 어떤 소망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닥치는 일들만 해결하면서 살다 보면,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또 항상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혹시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바라는 꿈은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하고 사람들이 꿈이 뭐냐 물으면 괜히 또 헛소리한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표현도 안 하지만 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잠언에 기록을 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꿈이 회복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상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봄에 꿈이 다시 한번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잃어버리고 또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저 깊숙이 묻어만 나왔던 그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어야 되는지 오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친구의 고향은 여리고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족이 있었다는 뜻이죠. 예. 처음부터 눈을 못 봤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천성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중에 85%는요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장애를 당하는 경우, 이것은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듭니다. 저에게 장애가 없다 할지라도 저희는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2년 전에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오랜만에 축구를 하겠다고 새 축구화를 사 신고 저희 동네에 저보다 연배가 10살 이상 위에 분들이 하시는, 거기 뭐 제일 젊으신 분이 뭐 55세, 60세 이런 리그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이에서 내가 나르겠지 생각을 하고 2년 만에 새 축구화를 신고 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공을 딱 주시길래 왼발로 딱 받아서 멋있게 턴을 딱 해서 오른발로 뛰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왼발로 딱 받아서 멋있게 턴을 딱 하는 순간 억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제 몸무게가 얼마나 불었는지 아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저는 옛날처럼 제가 공 받으면 바로 턴해서 뛸 수 있는 줄 알았죠.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리가 골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축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러운데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도 펄펄 나르실 것 같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동산 뛰어다니시던 기억나시고 지금도 펄펄 할 것 같은데 근데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디메오는 어땠을까요? 후천성으로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기껏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가서 여리고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서 자리를 잡아서 오늘 어떻게 구걸을 할 수 있을까? 이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 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꿈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아마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시끌시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나긴 났나 보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중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7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갑자기 멀쩡하게 앉아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무슨 일이냐?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소리쳤을 때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리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특히 바디메오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말리는 그 사람들이요, 일상 가운데 항상 자기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내가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살 수 있어요. 눈 못 보고 있는 자기에게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내 주위에 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말렸으면 말을 들어야 돼요. 예. 부모님이 말리면 말을 들어야 되고요. 예. 이럴 때 큰 소리 잘 못 쳐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소리로 쳤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더 간절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잃어도 괜찮은데 나에겐 이 일이 더 간절하다는 소리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시켜줬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시켜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지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말로 바꾸자면 빈민촌 이 정도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네, 저기 가다 보면 있는 그 동네나 뉴욕의 저쪽에 있는 동네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흔히 그런 동네. 무슨 말이냐면요, 빈민촌 출신 예수, 별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소리예요. 출신 배경이 별로 뛰어나지 않고 학벌도 잘 모르겠고 저 사람이 뭐 하다 온지도 모르겠고 뭔가 좀 희미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짖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이 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에겐 소망은 없었습니다. 눈을 못 보게 되는 순간 자기의 꿈과 자기의 모든 소망은 다 접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버틸 것인지가 자기의 꿈과 소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 바디메오에게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저쪽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더라. 예수와 제자들이 나타나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난다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더라.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귀가 듣게 된다더라.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더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디에 꽂혔을까요? 눈이 먼 사람들이 눈이 뜨게 된다더라. 바디메오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내가 옛날처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이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덮어놓은 거잖아요. 포기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더라.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저 빈민촌 출신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겠죠. 묻기 시작했겠죠. 아버지인 디메오에게도 물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그 예수가 뭐 한답니까? 그 예수가 요즘 어느 동네에 있답니까?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도대체 뭐죠? 마술사인가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궁금하게 만드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점이 됩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포인트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더 묻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의 길을 인도했던 침례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침례주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옥에 잡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자기들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나다 아니다 대답 안 하시고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안심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에 써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글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이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온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모습대로 온 것이 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한 번 더 인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은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 본문에 바디메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내린 결론은 이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맞구나.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여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원자여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과 꿈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수많은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굳이 저희가 이 길을 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유일하게 이 길만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저희가 질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하루아침에 나사렛 예수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따르는 것이 맞나? 정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겠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옳겠지, 대중들이 말하니까 진실이겠지라고 따라가다 큰일 납니다. 예, 대중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것이 가장 간절한 소망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굳이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정해주신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의에 대한 믿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정의는 다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거든요. 우리가 히틀러를 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욕하니까. 아니요. 절대 정의가 없는데요. 절대 진리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절대 진리를 정할 기준이 없는걸요. 각자 소견대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정의인걸요. 히틀러까지는 안 가도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저희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계의 목적은 뭐죠? 첫 번째 시계의 목적은 시간이겠죠. 요즘 이게 변해서 패션이라고 합니다. 시계는 더 이상 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핸드폰 보면 되고 패션, 얼마나 멋있는 걸 찾느냐, 이렇게 패션으로 변해버렸어요. 요즘 또 이 핸드폰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이걸로 젊은 사람들은 시계를 찹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뭔가 얼리 어댑터고 뭔가 내가 앞장서는 사람 같고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건 디지털 시계, 이렇게 문자만 나오는 제일 싸구려, 그게 시간은 제일 정확하다 그래요. 근데 시간의 목적, 이 시계의 목적을 어긋나게 생각하면서 이 시계를 망치로 쓴다면, 그래서 망치로 막 못을 박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금방 고장 나는 거 보니까 이거 나쁘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옳습니까? 시계를 망치로 써놓고 나쁘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잘못 정해놓고 옳지 않다, 옳다라고 말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쁘다. 쉬운 말로 예수 믿어야 소용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을 원할까요? 여러분, 정말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내 소망 중에 어떤 소망보다 큰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요. 이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눈을 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근데 이 눈 뜨는 문제, 이 육신적인 눈 뜨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그런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9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0절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께서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서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이 말씀 기억나세요?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어라. 이래야 이게 맞는 문법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겐 겉옷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네, 겉옷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저희들처럼 옷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겉옷은요, 한 벌이었어요. 거의 한 벌로 살았어요. 이것을 준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재산이었어요. 정말 어려우면요, 겉옷 전당 잡히고, 쌀 얻어먹고 다시 돈 생기면 겉옷 찾아오고 이래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특별히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에겐 이 겉옷은 놀라운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급하고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가 변하지 않거든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행동이 변하지 않거든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를 구별하지 못하면요. 100원짜리 동전 2개, 3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보다. 이 500원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기간까지는 이 100원짜리 2개를 놓지 못해요. 그런데 이 가치를 알게 되면 100원짜리 2개 놓고 500원짜리 하나 집죠. 왜요? 가치를 아니까. 사람은 가치를 모르면 변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더 꽁꽁 매어 싸고 주님 앞에 뛰어가야지요. 이게 유일한 건데, 이게 전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벗고 뛰어갑니까? 이것조차 거추장스러울 만큼 주님이 귀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급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절대적인 가치고 진리인 거예요, 이 사람에겐.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어떨까요? 제가 서두에 2016년에 소원이 무엇이었냐고 여쭤봤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별로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요, 잊어지지 않습니다. 꿈에서도 기억되는 거잖아요. 정말 소중한다면. 그렇죠? 시공간이 상관없잖아요.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자식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집니까? 부모님들? 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도 그분들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집니까? 내 자식들은 좀 지워지더라고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겉옷을 버려버렸어요. 저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뛰어나가고 있는지요? 그렇게 뛰어나간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 do you wan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누가 이 말 해주면 좋더라고요. 뭐 해줄까? 뭐 필요해? What do you want? 따지듯이 What do you want가 아니에요. What do you want?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단련한 겉옷을 벗어내리고 잘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주님 앞에 달려온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머뭇거립니까? 주님, 실은 제가 달려나오긴 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숨도 쉬지 않고 원해요.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욕심, 내 육신적인 소원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소경이 눈을 뜨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디메오가 보기 원합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확증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정말 이 사람이 그냥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이 자기의 소원이었다면요, 마지막 오늘 9절에 52절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52절 보겠습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육신의 눈을 뜨기 원했던 사람은요, 그 즉시 눈을 띄어지면 가족에게 달려가죠. 그렇죠? 보고 싶은 친구에게 달려가겠죠. 눈 감고 있느라 못 봤던, 정말 보고 싶던 그 들풀의 아름다운 꽃들과 시원한 바다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땠다고요? 눈을 뜨자마자 즉시 그 길에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뜨기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눈을 뜸으로써 예수님이 내가 기다리던 구세주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보이는 것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면 진짜다, 진실이다. 그리고 잘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정말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내가 돈 쓰는 방법, 시간 쓰는 방법, 사람 만나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모든 방법이 다 바뀐다는 소리거든요.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그냥 대충 남의 의견을 듣고 남이 하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한국에 나온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플로에서 가르치시는데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 한국 교회에게 말한다 해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거기 성도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아서 거기 답을 하신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질문의 첫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요? 왜냐면 한국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막 구원파가 가지고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날짜 기억하세요? 막 이렇게 물으면 막 당황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구원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죠?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 눈을 보긴 보는데
여러분, 저는 구원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제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매일매일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제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정확한 답이에요. 근데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길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방해에서 반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여기저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증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돼 가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를 밀가불 듯이 까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3개월만 교회 안 가면 교회 가기 싫어요. 목사님들하고 대단한 믿음 가진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냥 안 가도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교회에 오셔서, 매주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문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What do you want가 이 바디메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조금 위에 35절에서 3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이 한 말, 주님이 What do you want라고 동일하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는 교인들이 한 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통해서 제가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제가 떵떵거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제가 병도 걸리지 않고요, 걸렸다 쳐도 나사렛 예수 이름 한 번만 외치면 낫기를 원하고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이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서, 그 길 위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오른편 왼편 앉기 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동일한 길 위에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확증시켜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온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3월에 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